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보고 또 영적 전쟁에 대한 지혜를 배워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들이 몇 주에 거쳐서 워런 워비스 목사님의 영적 전투의 전략이란 책을 중심으로 우리 삶에 있는 영적 전쟁의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무엇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지, 또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의 공격을 대처해 나아가야 하는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영적 전쟁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과학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이란 단어를 들을 때 무척 비이성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을 살펴보면 이성적으로, 이성만으로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다 보면 우리의 계산이나 능력을 넘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지에 가게 되면 그러한 점들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이 영적의 전쟁의 문제가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문제구나, 그 실체를 또 생각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영적 싸움을 하는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믿음의 선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존재, 그것이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단은 기본적으로 이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전쟁은 거짓과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거짓과의 싸움이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단이 이 거짓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단이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릴 때에도 이 하와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그 모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주요한 장소가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왜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에 따라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밝아지면 인생이 밝아지고,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우리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소생케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 가지게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단은 우리들의 삶을 흔들기 위해서 늘 우리 마음에 거짓을 불어 넣습니다. 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거짓으로 사로잡으면 우리의 삶 전체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분노나 오해나 이 세상의 잘못된 그 사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흔들려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좀 잘 지키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권면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지 않은 것은 그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거짓말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댑니까?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던 그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단이 거짓말로 교묘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사단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하냐고 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의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하와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냐고 이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의심을 가지게 된 그 하와의 마음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사단은 먼저 그 의욕을 불러일으켰고 그 다음에 흔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하와에게 절대로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의문을 제기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인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꿔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면서 이 거짓을 하와의 마음에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도록 이렇게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맞는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문을 제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세상 유혹은 하나님만 그렇게 붙들고 살아도 되겠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 힘을,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많은 말들은 꼭 교회에 나가야 하느냐고, 꼭 주의를 지켜야 하느냐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흔들어 댑니다. 여러분, 11조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거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억지로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맞는 말이죠. 근데 그런 말로 또 11조는 구약시대의 명령이고 신약시대에는 이제 만인이 다 제사장이 되었으니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로 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또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오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이게 슬쩍 바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예수님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공격할 때도 이 완전히 틀린 말로 우리를 흔드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보면 맞는 말로, 하지만 그 상황에 꼭 적절하지 않은 말로 공격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대고
또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기도가 밥 먹여주냐? 기도만 하면 그 일이 다 되냐? 그런 말로 이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고, 기도할 시간에 노력을 조금이라도 더 하라는 그런 말로 마치 기도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 인간적인 노력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짓된 가치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로마서 1장 25절의 말씀처럼 이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믿고 따르는가 하는 것이 정말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단이 주는 거짓된 생각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 사단의 능력이 우리 삶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들의 삶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분별력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찾아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들을 유혹할 때 늘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가 속기 쉬운 목소리로, 내용으로,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찾아와서 유혹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단이 정말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가짜를 계속해서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가짜 복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가짜 복음 전도자도 있고, 가짜 의로움도 있고, 가짜 교회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가짜들을 세상에 만들어서 우리를 현혹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짓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짓과 싸워 이기는 분별력을 가지는 방법은 진짜를 더욱 가까이 함으로 이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가짜 지폐를 판별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짜 지폐를 분별하는 방법은 진짜를 자주 접하는 것이라고. 진짜 돈을 매일같이 보다 보면, 진짜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와 가짜 사이에 있는 미묘한 차이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때 사단의 거짓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사단과 논쟁을 해서 옳은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하와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지혜는 그 사단의 교활함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와는 사단의 그럴듯한 말에 속아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떠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거짓을 분별하고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말씀을 마음에 품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배워야만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도 배워야 그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잘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사단의 또 유혹도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무척 도움이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때 이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세상의 유혹도 분별하여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은 주일학교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시간도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묵상 중에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정말 큰 힘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됩니다. 여러분,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없어지는 반면에 오래 묵상하다 깨달은 것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물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랫동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말씀,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 그 말씀을 또 상황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힘을 얻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렇게 성공할 것만 같이 보이는 사업 제안이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결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그 결혼이 실패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여러분 결국 허무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고 우리 대적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 마음을 유혹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잘 지키면서 영적인 도전에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우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 참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늘 풍성이 있어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저희들 우리 마음을 잘 지키며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기에 아버지 밝히 보고 밝히 분별하고 또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기에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하루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잘 쉬시고 또 주님 주시는 능력이 있어서 내일 하루도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 영적 전쟁의 문제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